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이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덕수리가 올라간 같이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까지 어느덧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를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크게 보면은 1장에서 5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고 또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기여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우리만의 독특한 교리요 진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내가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이미 구원 받았다는 그런 전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되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주장과 이 논리를 교묘하게 또 이렇게 비판하는 무리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왜? 구원이 우리의 행함과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놓고서 이제 5장 하반부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느냐?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알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살 거냐의 선택입니다. 6장에서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 거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바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에는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좀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만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법을 없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법을 준행함으로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더 자발적인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이 정말 억지로 했고, 사람 판단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법의 정신을 우리가 보면은 상상수훈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천하의 가장 큰 선물을 주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렇게 하는 중심을 가지고 헌금 생활도 전에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11조를 잘라서 안 내고 평안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면서 더 내고 싶고 더 많이 내고 싶고 10의 5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면은 내 생명 전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로 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부정한 일이고 간음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부부 가운데에 한쪽이 만약에 죽게 되면,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남편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남자와 새롭게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신부로서 시집을 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한 주인인, 옛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새 주인인, 그리고 새 남편인,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내용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요 감격인가를 우리의 옛자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뭐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굉장히 절망적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선언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망적 탄식 가운데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철두철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탄식이 없이 아무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먼저 그렇게 접근만 하면은 여러분 8장 1절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24절 때문에 8장 1절에 이 말씀이 엄청난 감격이에요. 엄청난 감격이에요. 7장 24절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감격,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한 고찰이 없이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찬란한 고백이 8장 1절에 이 찬란한 고백이 빛바랜 그러한 고백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율법 없는 복음 값싼 은혜 안에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 자유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펴보면은 사실은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5장 마지막 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의 흐름으로 봐서는 5장으로부터 8장으로 가야 돼요. 5장에서 8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6장과 7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한 주제를 취급하고자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 삽입은 나름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하여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폐기론자에 대한 그런 주장들을 다시 한 번 더 단호하게 반박을 하고, 또한 7장으로 와서는 또한 이렇게 전반부에 결혼을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장과 7장과 8장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칭의라는 것이 있어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칭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죄의 용서함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성화까지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화, 구원받은 백성,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은 우리의 거룩과 성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의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의 성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지식적인 알을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율법과 징벌과 지옥과 심판에 대한 교리, 그 성경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그러한 교리서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또한 성경을 보조하는 어떤 교리도 다 우리의 성화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특정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서 6장에서 8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화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것이라면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로마서 6장에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다. 6장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지금 7장을 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7장의 남은 부분들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제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그 비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8장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구원의 결국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죄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죄에 계속해서 머문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고 죄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과 특성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6장 1절과 2절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지금부터는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과 8장에서 이 주제를 우리는 칭의 또는 계속되어지는 성화라고 하는 그러한 풍성한 내용들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논지는 6장에서 진술하고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더욱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8장은 또 새로운 어떤 장으로서 새로운 제2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럴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제 8장으로 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읽어볼까요? 8장의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정의상 필연적으로 영적입니다. 거듭난 순간 우리는 신령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5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래의 모습은, 우리 육신된 자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전적으로 자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는 이 내용을 장엄하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므로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다만 제사만 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대로 구원받고 행동해도 좋은 구원을 의미하는입니까? 아닙니다. 6장 1절과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입니다. 전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7장, 8장을 통하여서 이 위대함을 파헤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구절은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뭐라고요?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할 것이며, 바울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교리에 앞서서 연합을 설명해야 됩니다. 전에는 아담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어요.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담이 한 일의 모든 결과를 거두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 그리스도인,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할 때는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냥 지혜와 의로움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과, 성화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부절히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십시오. 6장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졌다. 해방되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질없이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졌다. 6장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노예였지만은 그 첫 번째 주인으로부터 두 번째 주인이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두 번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7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런 자격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 자, 옛 남편, 옛 주인에게 우리의 눈길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유익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 안에 머무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가 생명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